아멘.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한국은요 아주 K 컬처, 코리안 컬처가 전 세계에 참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K-팝, K-무비, 또 K-드라마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드라마 이 이름을 떨친 것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그런 몇 개 말고 이 한국에서 드라마 작가로서 이름을 아주 떨치고 있는 두 명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작가가 둘 다 여성분인데 한 분의 이름은 김은숙이고 한 분의 이름은 김은희예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둘이가 시스터인가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김은숙 씨는 이 로맨스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뭐 이름만 얘기하면 작품 이름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태양의 후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김은숙 씨가 만드는 작품에는 이 갑자기 이 주인공 이 여자와 남자가 정말 우연한 곳에서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뭐 그런 막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는 뭐 그런 드라마입니다. 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는 읽기 어려운 얘기다라는 걸 알면서도 좋아합니다. 또 한 유명한 작가가 이 김은희 씨인데 이분은 아주 스릴러물로 유명한 분입니다. 킹덤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했는데 좀비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분의 작품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한 분은 너무 이렇게 로맨스로 유명하고 한 분은 이 비극적인 이런 그 드라마 작가로서 유명한데 이 두 작가의 관점이 얼마나 틀리냐 하면요. 자기들이 어떤 장소를 가서 마음에 드는 장소를 두 사람이 같이 그 장소를 갔는데 한 작가분은 이곳에서 어떻게 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 해서 사랑이 싹트게 하고 서로 키스를 하게 하고 어디에 이렇게 배치하면 좋겠다 이런 걸 상상하시고 똑같은 장소인데 이 다른 작가는 이 장소에서 어떻게 하면 저쪽에 불이 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쪽에서 사람이 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비극을 그려낼까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인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대로 소설을 쓰실 수 있는 작가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 어떤 드라마, 어떤 주인공을 그려내시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희극, 로맨스물을 좋아하는 것은 꿈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가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너무 지나치게 비극,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도 그 비극적인 드라마에 심취하는 이유는 세상의 고통에 어떤 측면 공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뒤죽박죽이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끄집어내서 희극으로 만들고 그 중에서 어떤 비극을 더 깊이 있는 비극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세상은 뒤죽박죽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뒤죽박죽이고 가만히 놔두면 망해버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살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막 아무렇게나 괴롭게 살아라가 아니고 살리시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전에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 전에 우린 죽어 있었어요. 우린 죽어 있었고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갔다면, 예수님 모르는 채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를 왜 살리셨을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왜 살리셨을까요?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를 살리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같습니다. 선한 일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 뭘까요? 한국말로는 거예요. 착한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려면요.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회당 안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당시에 안식일에는 사람의 목숨이 위험한 일 말고는 병자를 치료하는 일은 안식일에 금지되었습니다. 그것도 일로 여겼어요. 대신에 가축이 어떤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런 것들은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허락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손 마른 사람, 이제 성경을 보면 두 손이 다가 아니라 한쪽 손이 마른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손 마른 병이 어떤 것인가 일부에 마치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손 마른. 근데 성경의 그 다른 부분들을 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손이 어쨌든 마비되었고 손을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쪽 손. 자, 이 사람이 안식일에 등장했는데 회당 안에 등장했는데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마치 한 장소에 있어도 두 작가의 관점이 다르듯이 완전히 두 가지 관점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이 일을 자꾸만 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신고하고 뭔가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한쪽 손이 마비되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 안식일이 더 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또 심지어는 양보다 가축보다 사람이 가장 귀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아니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안식일 규정을 자기들끼리 지키기 위해서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고칠 수 있는데 안식일 날 고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식일 규정이 더 귀한 거 아니냐. 아니 가축도 건져주면서 사람이 가축보다 안 귀하냐? 이걸 지금 예수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가요 너무 중요해지면 종교적 기준이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귀한 사람을 그럼 하나님 왜 아프도록 그냥 허용하셨습니까? 이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팬데믹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왜 하나님 놔두셨냐는 겁니다. 그랬으면 아예 뭐 귀하게 여기고 말고 뭐 고치고 치료하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오염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고통이 없었고요. 질병이 없었고요. 죽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에덴 동산의 지구의 첫 초기의 지구는요. 물로 이 지구가 둘러싸여 있었다 그럽니다. 물층이.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우주의 이게 유해 광선이 단 하나도 이 지구로 못 들어온 것이죠. 비도 없었다고 그래요. 공기 자체 중에서 습도가 너무 적당하기 때문에 땅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식물이 잘 자라는. 그때 당시에는요 동물들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육식 동물이 없었다 그래요. 사자나 호랑이가 양이나 사슴이나 토끼를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죠. 예. 뭐 그런 증거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리겠지만 질병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플 일도 없었고요. 유해광선이 없었으니까 늙지도 않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이 땅이 그 죄 이후로 바뀌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뭐가 바뀝니까? 기후가 바뀝니다. 기후가 바뀝니다. 그 기후가 바뀐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9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800년, 700년, 600년 쭉쭉쭉 줄어들더니만 나중에는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60년 전 한국 1940년도, 50년도에 남성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50세예요. 50세. 제가 그때 1940년대, 50년대에 제가 살아있었으면 이미 장수한 사람입니다. 제가 50세를 넘겼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뭐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뭐 거의 단군 할아버지쯤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그나마 하나님께서 의학 기술들을 좋게 발전시켜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더 수명이 길어진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보면 여러분 노아 홍수에 비가 며칠을 왔습니까? 장장 40일을 왔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했습니다. 40일을 그냥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층의 물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이 땅으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시애틀이 33일 동안 비가 온 기록이 있더라고요. 시애틀이. 근데 여러분 33일 동안 비가 왔다고 해도 내린 소위 그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층이 다 쏟아지면서 노아의 방주가 비는 40일 왔지만 노아의 방주는요 1년을 조금 넘게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물에 완전히 침몰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이후로 이 세상 기후가 바뀝니다. 유해광선이 막 들어오게 된 것이죠. 동물의 분포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 동물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그때가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뭐 어린 아이가 그 뱀을 잡아도 물려 죽지 않고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죄가 없었던 때로 회복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그 노아의 아크에 그 방주 안에 지금 우리가 아는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이 다 함께 탔습니다. 뭐 그걸 다 방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잡아먹히지 않았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기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전까지는 육식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함께 있었어도 사자가 양들을 잡아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오고 나서 이게 막 다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너무 과학적인 걸로 가는 거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질병이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 하나님의 책임이 조금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 같은 모든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어떤 동물, 안식일 규정, 율법 이것보다 손 마른 그 사람이 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사람이 정말 귀한 줄로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참 귀하다. 저 사람 참 귀하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교회는요 새로운 사람이 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왔습니까? 이 정도인 거죠. 그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서 과연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직까지는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변질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는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누군가 오시면 참 환영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사람을 귀하게 보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용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걸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한 이 질문을 예수님만 들었겠습니까? 누가 들었을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당연히 들었죠. 손 마른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가 손 마른 사람의 입장이라면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적어도 저 사람들에게는 내 병이 낫는 것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입술의 10초가 마음의 10년을 간다 그래요. 사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게 개혁 개정인데요. 개혁 한글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입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솔직한 말이라고 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인 쉐드 햄스테더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생각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관리하지 않고 되는 대로 말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자식한테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너 이게요, 부모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부부의 마음은 100% 사랑만 있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75%, 약 3분의 2 이상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죠. 3분의 1 이하가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소위 말해서 거르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해버리면 상대방에게 가는 말들의 75%는 부정적인 말. 75%는 살리는 말, 죽이는 말하고 25%는 살리는 말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지 않을 만큼 살아있겠죠. 그죠? 25% 살리는 말을 했으니까. 그럼 어떤 말이 여러분 살리는 말일까요?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일까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용기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분의 제가 설교를 읽다가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게 저한테 새기려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기억해야 될 말 같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폭행이고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은 폭언이라고 합니다. 몸에 난 상처는 눈에 보이니 치료가 쉬울 수 있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잘 안 보이니 치료하는 데 더 어렵습니다. 자신의 사소한 말 습관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내고 그게 반복되면 상처는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치유가 어려운 상황에 이릅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덕분입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무리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을 아무리 귀히 여기고 사람을 더 살리는 귀한 말을 해도 예수님은 안전해주면, 예수님께로 인도해주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명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이 사명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서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서로 귀하고 좋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복된 말을 하는 이유가 뭐가 돼야 됩니까? 결론에 가서 또 다른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재출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망해버릴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생명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 살려주셨는데, 우리 살아났더니만 그 다음은 나는 살았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생명 얻었네, 끝. 그런 은혜를 그냥 자기의 인생으로 끝내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남들도 예수님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놔두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한때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극악무도한 범죄 저질렀던 지존파라는 살인이 정말 그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합숙을 하면서 사람 죽이는 연습을 했다 그래요. 사람을 납치하는 연습을 했다 그래요. 나중에 그들이 잡혔는데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얘기했대요. 자, 이들이 잡혀서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는데요. 어떤 교도소 선교단체도 접근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사랑의 교회, 그 교도소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몇 번을 접근했는데 계속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국은 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예수를 믿고 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후회함밖에 없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형 집행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자기들의 모든 장기를 도네이션 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죽이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을 살리는, 남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자기 인생에 다른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결심한 것이죠.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지만 행복의 초대를 했습니다. 다들 기도하시고 시도하셨는데 첫 초대에는요 결실을 많이 맺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사명인데 멈출 수 있습니까? 올해도 또 해야죠. 원래 상반기 때 3월에도 할 생각입니다. 3, 4월에. 그리고 또 우리 하반기에도 또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대상자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 주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이런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한 주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요, 사람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사람 귀히 여기고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사람들을 계속 살려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